할렐루야. 오늘 교회학교와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연습 때는 지금보다 2배 잘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수고하신 선생님이랑 또 찬양대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많은 직분들이 그렇듯이 이 교회 학교와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대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대뿐이겠습니까? 주방봉사, 재정부, 구역장, 각 기관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이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보면은 항상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갖고 계십니다. 주님, 내년에는 내려놓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교사가 너무 좋아서 나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도 드려야 하고 아이들한테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쏟아야 되고 너무 좋아서 나만 누리기 아깝다. 우리 옆에 아무개 집사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항상 내년에는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쉽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그 일을 내려놓고 싶고 그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때로 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은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주로 머무셨는데 특히 나사로 3남매의 집을 자주 찾아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예수님은 그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셨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또한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섬긴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마르다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마르다가 이야기했겠죠?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언니, 지난번에 예수님 불고기 전골 맛있게 드시던데 불고기 전골 어떨까? 야, 너 머리 좋다. 그래, 불고기 전골로 하자. 근데 불고기 전골만 내놓기엔 뭐가 좀 아쉽지 않아? 뭐가 좋을까? 언니, 잡채 알지, 잡채. 그래, 네 말이 맞다. 불고기 전골이랑 잡채. 이거 좀 느끼한데 우리 오이무침도 추가할까? 언니 너무 좋다. 오이무침 예수님 맛있게 드실 거야. 후식은 뭐로 준비하지? 식혜? 수정과? 매실차? 얘는 촌스럽게 후식은 아메리카노. 제가 이런 것만 듭니다. 그렇게 메뉴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혼자 조용히 오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누가 있죠? 12명의 장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밥을 엄청 먹습니다. 게다가 12제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편성한 전도팀이 기본적으로 70명입니다. 거기에 동네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옵니다.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곳엔 늘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 메뉴를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할까요? 열심히 시장을 보고 밤새 재료를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음식은 잔치 당일이 가장 바쁩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식용유가 떨어졌네요. 근데 주방장인 마르다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르다는 급하게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대답이 없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이 시간에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황당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태평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마르다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마리아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음식은 해야 하고 마리아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척을 합니다. 마르다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짜증난 상태로 읽어야 맛이 삽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억울했고 화가 났고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 후회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영유아 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학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부서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수의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대대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이했죠. 1월이 되어서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자의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타의로 이끌려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눈빛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눈동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반짝반짝합니다. 내가 이 문제 아들을 바꿔봐야겠다. 내가 우리 반을 한번 부흥시켜 봐야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 봐야겠다. 심지어 1월 달에 한 청소년 친구가 제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새로 오신 누구누구 선생님이 매일 연락을 해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자의로 하던 타의로 하던 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6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의 눈동자를 보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몸은 지칩니다. 둘러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늘 닥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한계 이상의 일을 요구한다는 기분도 듭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찬양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한 번씩은 느끼는 감정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시작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지금 마르다의 감정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마르다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마 마르다는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마르다야 미안하다. 너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마리아야 너는 이렇게 철이 없어서 어떡하니. 언니 땀 흘리는 것 좀 봐라. 얼른 주방 가서 도와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집중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자기 좋으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훨씬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위해 마르다 혼자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는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힌트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르다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봉사 같은 것을 해봤자 나는 별 감흥이 없다. 와서 예배나 드려라. 봉사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심 빼면서까지 교사할 바에는 예배나 드려라. 그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찬양할 바에는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라. 우리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의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만약 마르다의 헌신이 없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를 굶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르다의 주방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교사로 부르시고 찬양대로 부르십니다. 또는 주방봉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섬김의 자리는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리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써먹기 위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짧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박상은 전도사님이 출산을 하시면서 영유아부를 경험해 보기도 했고 교사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대원으로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각 섬김의 자리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영유아 부서를 해보니까 이 영유아 부서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저는 제가 설교를 진짜 잘한 줄 알았습니다. 아멘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찬양대를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음치입니다. 그런데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아갈리아오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각 부서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청소년부에는 청소년부 교사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 자리에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면 섬김의 자리는
나를 고갈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나를 세워주는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가 풍성함으로 가득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바칠까에 고민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은 고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주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에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한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마리아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일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향해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 벌써 반이나 달려왔습니다.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써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초점이 마르다와 같다면, 그래서 해야 할 일들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마음만 분주하다면, 그래서 화가 났다면 우리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향합시다. 섬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다시 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섬김의 자리에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케 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의 모습으로, 찬양대의 모습으로, 또 각자 섬기는 모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일만 바라보느라 그 은혜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일보다 사람보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너끈하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